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37절 말씀으로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회방죄. 여러분 많이 들었죠? 성령 회방죄. 예, 성령 회방죄로 가지고 협박을 목사나 또 교회에서부터 협박을 많이 받았어요. 아, 너가 목사 말 안 들으면 성령 회방죄야? 교회 하는 일 잘 수긍 안 하면 성령 회방죄야?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건데 진짜 성령 회방죄가 그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점진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22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되 보라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아, 그분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맞다고 반응을 일으킨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냐.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치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거늘. 예, 똑같은 사역을 보고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의 왕이라고 설명을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32절을 보면은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예, 절대로 성령을 회박하면은 지옥을 간다.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누가 많이 사용했냐 하면은요, 옛날에 부흥사들이 오면은 꼭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 말 안 들으면 또 교회 장로님이나 이렇게 그 당의 말 안 들으면 너희들 이런 오는 세대나 가는 세대도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이런 협박을 많이 했죠. 또 잘못된 목회자나 기도원에 가면은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나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병 고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것 기적이 성령의 역사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으면 거부하면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절대 구원 못 받는다라고 협박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저는 서울에 강의를 하러 가끔을 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강의하러 갔는데 모텔비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유아실에서 하루를 좀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신세를 지는데 뭐 성령 집회를 한다 그래요.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하룻밤 신세 지니까 미안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곳 목사님이 나오시고 여러 사람들을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임하셨다 치니까 넘어가고 막 넘어가는 겁니다. 그거 다 넘어갔어요. 그것도 어떤 분은 또 어디 아프냐 아픈 곳에 손대라 하니까 다 손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라 그러니까 또 나은 사람 그러니까 저 나았는데요 그렇게 그 손을 드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역사일까요? 제가 그 집회가 끝나고 목사님 불러서 묻었어요. 목사님 그거 다른 교인들도 많이 왔거든요. 그 세워놓는 분 다 누굽니까? 요 교회 집사들 맞죠? 맞대요. 제가 그 사역을 보고 유아실에 모텔비가 아까워서 내가 모텔에 안 들어간 걸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나왔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나오니까 그때가 한 12시 정도 됐는데 왜 그리 바람은 찬지 왜 그래 눈에는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지금 저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것이 과연 성령의 사역일까요? 그런데 왜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말을 못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혹시 성령 회방죄에 걸려가지고 내가 지옥 가면 어떨까? 저거 성령의 사역인데 저걸 믿지 못하고 내가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는 세대나 가는 세대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용서를 못 받고 지옥 가면 어쩔까? 그런 마음에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손 잠깐 그것에 올리세요. 아픈 것에 올리세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나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걸 보고 착각 현상, 최면 현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한번 대봅시다. 전부 우리도 손 아픈데 한번 손 대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면요, 그 100명 있으면요, 2명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걸 착각 현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착각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예,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넘어뜨리거나 최면 현상으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귀신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넘어뜨리고 자빠지는 게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건 봤어도, 성령이 임해서 일으키는 건 봤어도 가만 잘 서 있는 사람을 왜 자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따라다니는 게 과연 하나님의 역사인가 귀신의 역사인가, 성경을 제가 정확하게 세 구절을 찾아드릴 테니까, 세 구절을 찾아드릴 테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뭐 기적이 일어난다, 그거 쫓아가자, 그거 쫓아가면 반드시 망한다는 걸 제가 먼저 성경을 찾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가봅니다. 자, 우리 스크린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뒤에 뭘 찾을까 다 밑에다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주본 밑에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가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자, 찾기 힘드시면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봐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보세요, 사탄의 나타남이 어떻게 나타나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러니까 보세요, 표적, 기적, 이적 이런 것은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으로, 너희들 기적, 이적, 표적 따라다녀봐. 그것 따라가면 반드시 망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능력, 표적, 기적 따라가면 그건 사탄의 활동이다. 그것 따라가면 절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오지 못한다. 전부 그것 따라가서 망한다는 겁니다. 자, 또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사탄이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켰는지 요한계시록 13장 11절 가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제일 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봅니다. 자, 사탄이 어떤 능력을 일으키는지, 자, 요한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스크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여기 짐승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같이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니까 그 병 고치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 짐승 용은 다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을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 사이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키냐 하면 곧 저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손을 얹혀가지고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보세요, 14절 봅니다. 13절 봅니다. 큰 이적을 행하여, 그 마귀가, 사탄이 어떤 이적을 일으키냐,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키는가. 불이 막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그런 거짓 기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사탄이, 귀신이. 14절 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하며, 여러분,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다 넘어갑니다. 그 이적이 다 넘어가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서 불을 내는 기적과 이적을 행한단 말입니다. 누가요? 마귀, 사탄이. 근데 그게 성령 사역이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거의 다 넘어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7장 21절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스크린 참조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단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고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내가 그때 목사 노릇도 했다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역사도 많이 행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참 잘했다, 내가 널 천국으로 보내줄게, 그렇게 말한가요? 23절 봅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건 내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기적 일으키고 그걸로 믿음을 주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고 그것이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 너희를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기적과 이적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또 죽은 나사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변했나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나요? 아니요. 그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오히려 사탄의 활동일 수 있을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야 저기 가면 병이 났는데, 저기 가면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심지어 손에서 뭐 금가루가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은진빨이 뭐 금리빨로 바뀌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쫓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거 쫓아가면 망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너희를 구원시키는 거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게 거짓말인데, 성경에서 보니까 그게 아닌데 그렇게 알면서도 왜 목사님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런 복음은 없어요, 어떻게 그것이 복음이라고 전합니까? 이렇게 말을 못하냐면요, 오늘 본문 때문에 그래요. 성령 회방죄에 걸려서 혹시 내가 지옥 가지 않을까, 그런 내용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전부 다 틀려도 맞는가 보다 그렇게 말해요. 심지어는 어떤 집회 가면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뒤를 보세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전부 뒤를 보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 알아요. 자기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안 보인다, 느낌이 없다 그러면, 믿음이 없다 그럴까 봐요. 다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하고 성령이 오고, 성령이여 가시옵소서 하면 성령이 가는 성령님이에요? 그런 성령님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서는요 오시옵소서 그래서 오시는 분도 아니고요, 가시옵소서 그래서 가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다 속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누가 성령 목사 말 안 들으면, 또 교회에서 하는 일 방해하면 이게 다 성령 회방죄에서 너희들 지옥 간다 이런 말 하면요, 여러분이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닌 것이요. 예, 그러려고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봐봅니다. 오늘 본문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더니 사람에 대하여 대한 모든 죄의 모독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예,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이에요. 인자는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갖고 있으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오는 세에 가는 세에 너희들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성령 하는 거 믿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오늘의 이 말씀은요, 예, 31절과 32절은요 같은 내용을 점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31절 봅니다. 그러므로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되, 여기도 사함은 성령이 되겠죠. 인자가 되겠죠. 32절에 성령으로 모독하는 것을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31절 말씀을, 31절과 32절은 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점진적으로 설명한 거라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이 있는 바리새인들을 너희가 지금 나를 거역하는 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서 50일 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나서 50일 만에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그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어떠한 상태에서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 오늘 말씀의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거역했던 베드로가 나와요.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지막에 묻었던 한편 강도가 나옵니다. 그들 다 예수님을 거역했던 자예요. 인자를 거역했던 자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런데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다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여 성령이 임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33절 가봅니다. 인자를 거역한 자가 구원을 받는 현장을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22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봐보십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3절. 자, 스크린 참조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입니다. 자, 보세요. 자, 그가 말하되, 그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말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나이다. 예, 베드로가요 말로 잘하지요. 말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이 오게 가면 같이 가고요. 예, 주님이 죽으면 같이 죽기를 각오하였나이다. 34절 보면 이르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느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내가 예수님 오게 가도 같이 가고 죽어도 같이 살고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헛소리 마라. 너는 닭이기 전에 날 3번 부인하겠다. 인자를 거역한 거예요. 인자를 부인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여 성령이 임함으로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거역한 자는 구원받을 수 있다. 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나서 5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 받지 못한 나는 결코 오는 세대 가는 세대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한번 볼까요? 바로 위에요.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까불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야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사탄이 너 무너뜨릴 거야. 그렇지만 너가 왜 구원받는 줄 알아? 내가 하나님 우편에 서서 너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성령을 내리보낼 거야. 그 성령이 임하면 너는 비로소 가는 세대나 오는 세대에서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왔으니까 2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23장 34절 봅니다. 23장 34절. 23장 34절 4절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있는 강도를 위하여 또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거하는 자는 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으니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라. 여러분, 군인들이 36절에 계속 보면 군인들이 조롱을 합니다. 예, 양편의 강도가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 강도짓만 했던 한편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인자를 배신하고 조롱했던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 하면 너희가 지금 나 거역한 거 용서받을 수 있어. 인자를 거역한 거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나 문제는 내가 50일 만에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런데 그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무조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는데 성령이 임해야만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그거 하려고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가는 세대나 오는 세대나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인자를 거역한 건 용서받아. 베드로처럼 용서받아. 한편 강도처럼 용서받아. 로마 군인도 백부장도 용서받아.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 성령 회방죄는 뭐냐? 성령이 임하지 않으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게 성령 해방죄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고 갑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자, 성령이 임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일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죽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도운다 해서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죽은 지 50일이 돼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구를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와서,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 오면,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성령이 임하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지니. 9절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자는 그 죄가 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요, 너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그러면 그거 죄야? 그렇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그래 그렇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성령이 임한 자는요, 그래 예수 안 믿는 게 죄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는 자는요, 예수 안 믿는 게 무슨 죄야?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거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강도짓하고 살인짓하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죄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죄의 관점을 뭘로 뒀냐? 너희가 예수 믿냐 안 믿냐 그걸로 기준을 삼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요, 저저히 죄가 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 성령 해방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지 목사 말 거역하는 것, 또 교회 일을 거역하는 것이 성령 해방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 큰일 난다? 그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으면, 사도행전 2장에 비로소 성령이 임하거든요. 사도행전은 교회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인데 성령이 임하자 비로소 제자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적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그 사도행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외치는가를 한번 보고 가자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2절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32절로 가봅니다. 자, 어떻게 하고 있냐? 사도행전 2장 32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자,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알아요. 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2절이에요. 베드로가 아까 예수님 3번 부인했던 인자를 거역한 자들인데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냐? 32절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지금 베드로 설교예요.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자,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자, 그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너희에게 벗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이스라엘 우리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들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그때서야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을 듣고 임하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형제들아, 사도
목사님, 사도 베드로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때서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지?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럴 때 38절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에게 부어 주리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으면 너희는 회개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세례 받을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절대로 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 모든 먼데 사람, 먼데 사람은 우리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에게만 뭘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또 여러 말로 확종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성령이 임하는 자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요 성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화돼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조금씩 변하는 걸 성화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성화의 개념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예수님만 붙잡고 의지해 나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윤리적으로 조금씩 변해 가는 걸 성화라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 저 집사 좀 성화됐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윤리도덕적으로 거짓말 10번 했던 사람이 한 7번 줄이니까 좀 변했네 이걸 성화라고 하는데, 진짜 성화는, 진짜 변하는 삶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그 예수만 의지하고 나가는 삶,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왔으니까 3장 14절 한번 보고 갑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자, 사도행전 3장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너희가, 우리가 예수님 거부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바라바, 예수님 놓아줄까? 살인자 바라바 놓아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바라바 놔주세요 그래요. 근데 바라바를 풀어줬다는,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중이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못 박힌 죽은 줄 안다. 그리고 살인자 바라바를 놔준 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인자를 거부하는 거 괜찮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지 못한 자, 절대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할 뿐이 아니라 절대 너희들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한다. 그런 자는 지옥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2장 3절 봐봅니다. 스크린 봅니다. 찾기가 힘드실 테니까 고린도서 12장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자,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주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친구한테 그랬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똑똑한 친구한테 내가 우스갯소리로 너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고 한 번만 해봐라. 그럼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사줄게.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절대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이걸 보고 성령 해방죄라 그래요. 성령 해방죄가 뭐냐?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예수 안 믿는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야. 그것은 어느 세대 가는 세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해. 그들은 영원히 지옥 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본문으로 와봅니다. 예, 성경을 갖고 설명하기 어렵죠. 여러분 참 설교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오늘 본문 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인가 윤리 도덕적인 설교를 하려면 간단합니다. 예, 또 재미난 이야기 하려면 드라마 한 편 본 것 같고 이야기를 해줘도 돼요. 예. 근데 설교를 그렇게 했다. 오늘 베드로 설교 봤죠? 베드로 설교나 내 설교나 별 변함이 없죠. 베드로는요 계속 예수 설교합니다. 예수를 벗어난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사도들이 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럼 오늘날 목사는 뭔 설교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설교만 하고 내려와야 돼요. 예수 설교 안 하고 이제 세상 사는 다른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영화 이야기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벌장 다 받구나 내려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냐가 꼭 그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33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알더라. 그 열매를 보면 나무가 안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미암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눈만 떴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돈 버는 방법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명석이 교회 와서는 그 말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돈 이야기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집을 샀다가 재테크 이야기만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꼭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군대 가면요 관등성명이라는 게 있어요. 예, 등을 탁 치면요, 예, 이병 누구, 예, 병장 누구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탁 치면요, 예수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다 뭔 이야기가 나오죠? 예, 돈 이야기. 탁 치자마자 돈, 누가 돈 벌었대, 예, 어떻게 해서 돈 벌었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말이 선한 말일까요? 그럼 어떤 말이 악한 말일까요? 어떤 말이 선한 말이냐? 바로 내가 예수적인 죄인이요 나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만을 의지하고 산 사를 선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악한 말은 뭘까요? 내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오늘 바리새인처럼 내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을 악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요약된 말이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이 아니고요, 잠언이라는 곳에 나와 있는 말을 오늘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은 화면이요, 신약은 자막이에요. 그럼 어떤 화면에서 오늘 말씀을 인용했는가 한번 띄워주세요. 잠언 10장 11절입니다. 예, 이 말씀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니라. 예, 이 말을 인용해서 오늘 말씀을 해석해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회방죄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인자를 거역한 자는 사함을 얻는다는 것은요, 우리 모두는 다 인자를 거역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공중권세 잡은 그 귀신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는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고백하고 깨닫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과 표적 쫓아가면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릴게요. 어디서 기적이 일어났대, 이적이 일어났대, 그것 쫓아가면요 100%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 기적과 이적을 쫓아가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회방죄가 뭐냐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성령 회방죄지,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진 이런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것이 성령 회방죄라. 그러니까 믿어라. 목사 말 거역하면 성령 회방죄야. 그러니까 목사 말 믿어.
그러면서 겁주는 것이 성령 회방죄가 아니고 교회 일을 교회가 어디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몇 사람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 회방죄라고 협박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는 오는 세대 가는 세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임해서 천국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잖아요. 수백억의 로또와 이 성령 받음을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로또를 맞은 자예요. 그러니까 로또 살려고 하지 말고 나는 로또 맞았구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